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의 역사를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대적들은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심지어는 폭력과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의 결과를 보면 지금 와서 지금까지의 역사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때 핍박받고 고난받을 그때 교회는 더 번성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고 온 세계의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역사예요. 핍박받을 때 교회가 더 성장했어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동일했어요. 그 핍박받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그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속 7장을 묵상해 왔지만 자기 목숨 구하려고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왔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누명을 씌워서 재판하기 위해 공회에 모인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회개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변론이었어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보면 결국은 너희들이 죄를 범했으니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얘기하기 위한 거였어요. 목숨 걸고 한 얘기죠. 그런데 오늘 결과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54절을 보면 이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좋은 반응이 아니죠. 오히려 좀 전에 그 2장 앞부분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2장에. 근데 이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스데반에게서는 나온 거예요. 정반대의 반응. 스데반은 회개를 이야기했지만 이 유대인들, 공회원들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까지 듣고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을 때 형제여 어떻게 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는데 이 스데반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베드로는 3,000명이나 회심자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 스데반의 결과는 그 3,000명의 회심자를 얻었을 때보다 더 큰 영광이 스데반에게 임했어요. 더 큰 영광. 55절,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하늘 문을 열고 스데반에게 보여줬어요. 스데반이 그 모습을 봤어요. 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스데반 입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서신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57절을 보면 그들이 54절에서 이를 갈고 57절에서는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귀를 막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고. 이것은요, 진실, 진리에 대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비를 맞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는데 각기 다른 반응, 그 모습을 보면 그 듣는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마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여실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참이고 진리라면 불편해도 듣고 받아들여서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영광스러운 죽음. 사실상 스데반은 또 한 명의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명의 작은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를 남겨서 복음이 전하게 된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스데반 옆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거듭나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 영광 가운데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은요, 또 한 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서 숨지셨어요. 스데반은 어떡합니까? 오늘 59절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데반 오늘 60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닮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죽음으로 오히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각국으로 퍼져나가요. 거기서 피해서 숨어 있었느냐? 아니요.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이방 복음 전파의 일선에 서는 선구자가 되게 하셨어요. 스데반이 하나라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제2, 제3의 작은 예수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를 그냥 헛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여셔서 스데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스데반은 주님 품에 안겨서 봤을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을 태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정말 더 강해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가 거세지고 성도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묶여있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나라로, 지방으로, 시골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숨어 있었느냐? 아니요. 자기가 그곳에 피해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더 널리 퍼진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니한 신앙, 그냥 안주하는 신앙보다는 고난을 품고 고난을 머금은 신앙이 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편안함, 익숙함 이거 털고 일어나서 좀 더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멋있게 들리기는 하는데 정작 그 말을 실천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야말로 세상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죄성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서 우리 눈을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고정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스데반처럼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